자, 오늘 설교 제목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이라고 하지요. 종료주일, 팜 선데이라고 영어로는 하는데요. 우리가 종료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아주 열렬히 환영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튿날에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를 맞으러 나가서 외쳤다. 어떻게 외쳤냐?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이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그를 아주 뜨겁게 환영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기도하실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내일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고난이 구체적으로 시작되는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 또 패션이라고 하는 패션 위크라는 말을 쓰는데 그 고통이 굉장히 심한 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패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유는 이 주간 중에 예수께서 구체적으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종료주일 또 내일서 또 고난이 시작되는 그 마지막 사순절의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7원을 묵상하다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그런 말씀이 거기에서 이렇게 멈췄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자꾸만 마음 가운데 새롭게 다가오고요. 또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겪으신 고난의 깊이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죽하셨으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외치셨을까. 그 다음에 또한 고난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 고난을 지금 당하고 계신 그 과정 가운데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시면서 예수님이 고난에 대한 어떠한 생각과 믿음을 거기에서 표현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 짧은 말에 너무나도 잘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죠. 저는 한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원망하실 수 있으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의 그 말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엘리 엘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라마는 왜라고 하는 뜻이고요. 사박다니라고 하는 말은 버리다, 그리고 또 잊어버리다, 무시하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그 말만 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말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가 여기 찾아보고 저기 찾아보고 이렇게 쭉 하는 가운데에 저 나름대로 어떤 생각들을 했는고 하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지신 인성이 있고 신성이 있죠. 예수님의 인성은 50%, 신성 50%가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 100%,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 100%.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신성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인성을 이렇게 증명하는 그런 말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고, 예수님께서 또 피곤하셨다는 복음서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마지막 십자가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고통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우리랑 똑같은 고통,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똑같은 고통을 느끼셨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인성을 너무나 잘 표현한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말도 make sense. 좋은 그런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라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하나님 나를 버리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완전히 버리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외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독생자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버리셨다. 뭐 그러한 뜻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틀린 해석이 아닙니다. 그런데 스틸 어떤 생각이 마음 가운데 드는 거 아니,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쪽으로 이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늘 마음 가운데 바더가 됐었어요. 그런데 시편 22편의 말씀을 이렇게 쭉 성경을 읽는 중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물론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런 말씀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게 아니라 그 시편 22편을 읽다 보니까 맨 앞부분에 다윗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하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시편 22편의 말씀을 외우시기 시작하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성금요일 예배를 늘 음악 예배로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에 관한 그런 오늘 같은 설교를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서 그동안 좀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자, 제가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다윗이 고백한 것을 예수님이 외우신 것이다. 그러니까 본래 그 출처가 예수님이 아니라 다윗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시편 22편은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 쓴 시예요. 특별히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고 그리고 또 온갖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동서남북이 전부 다 자기를 해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한탄하듯이 한탄하는 그런 표현으로 그렇게 시를 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시를 뭐 찬양시, 기도시 뭐 이렇게 쭉 분류를 합니다만 그 중에서 한탄시다라고 하면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시편 22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시편 22편을 우리말로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그게 잘 나타나지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그냥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로 나오지 않고 그것을 그냥 푸른 말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런 표현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편 22편에 관한 것들을 이렇게 그 주석을 찾아보고 하다 보면은 히브리 원문에 본래 그 원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히브리 성경에는 그냥 그대로 나온다라고 말만 하니까 물론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믿으시겠지만은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말 가운데 지금 히브리 성경인데요. 엘리 람마 아잡타니 라혹 미슈아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앞에 부분은 이 시편이 어떤 시다라고 하는 그 앞에 있는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시편이 소개되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מזמור כ"ב למנצח על איילת השחר מזמור לדוד. אלי אלי למה עזבתני רחוק משועתי. 됐어요. 히브리 말로 이렇게 원어 성경을 또 들으니까 또 새로운 그런 은혜가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 봉독하시는 분이 뭐 랍비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분이 봉독을 하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아잡다니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엘리 엘리는 히브리 말이고 라마까지도 히브리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하고 예수님 그 당시에 쓰셨던 그 아람어하고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데 그 사박다니가 그 아람어예요. 아잡다니는 히브리 말이에요. 뜻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원본에는 정말 히브리 말로만 엘리 엘리 라마 아잡다니 그렇게 써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엘리 엘리 라마 그리고 막 우리도 한국말 하다가 영어 하다가 이렇게 좀 섞어서 하잖아요. 너무 비슷해.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아람어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표현한 것이라고 알려진 이 한탄 시지만은 시편 22편을 이렇게 쭉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요, 어디서 많이 생각나는 장면들이 떠올려져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시는 그 장면을 쉽게 시편 22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에요.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당한 그 고난이 그리스도의 당한 고난의 예표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예수님과 다윗과의 그 시대적인 차이는 1000년이거든요. 그 1000년 전에 다윗이 자기가 고난을 당할 때에 이런 표현으로 썼지만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런 표현들이 10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너무나 잘 표현했다. 저는 이 시편 22편을 읽으면서 그 성경이 우리는 그냥 다 같이 읽습니다만 그 1000년의 그런 그 인터벌이 있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딱 맞을 수가 있을까? 그 짜릿함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아니라 이 시편 22편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모욕을 당하시는 얘기가 있는데요. 다윗이 지금 자기가 모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의 비방거리, 백성들의 모욕거리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모욕과 한번 비교하면서 들어보세요. 나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빗대어 조롱하고요. 입술을 비축거리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입술 비축거리는 건 더 껐떡한 거지. 옛날 사람들도 남을 조롱할 때 입술을 비축거렸던 것 같아요. 머리를 흔들면서 얄밉게 빈정댄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가 주님께 그토록 의지하였다면 주님이 그를 구하여 주시겠지. 그의 주님이 그토록 그를 사랑하신다니 주님이 그를 건져 주시겠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고통당하는데 주님이 그렇게 의지했으니까 주님이 고쳐주시겠지. 그냥 무슨 뜻이 있습니까? 주님이 있긴 뭐가 있어? 고쳐주긴 뭐가 고쳐져? 그런 뜻이 거기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비교를 했습니다마는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것도 비슷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며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면서 말하야 했다. 너나 구원해. 또 시편 22편에 보면은요. 그가 그 전에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지. 내려올 수 있겠어? 조롱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터인데, 그렇게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조롱받았던 그 조롱의 그 표현하고 예수님이 조롱받았던 조롱의 표현이 비슷하죠. 너무 비슷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심한 고통을 당하신 거, 이것은 제가 뭐 복음서에 있는 성경 말씀과 이렇게 매치는 안 했습니다. 비교는 안 했습니다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이 어느 정도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다시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물론 고통스러웠겠지. 그런데 어떻게 이런 표현까지 쓸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하면은 이건 단지 자신의 고통의 표현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천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이미 예견하고 있는 표현이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재난이 가까이 닥쳐왔으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황소떼가 나를 둘러쌌습니다. 바산의 힘찬 소들이 이 몸을 에워쌌습니다. 모두가 다 적이에요. 으르렁 찢어발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나에게 막 달려들고 있습니다. 보세요. 나는 쏟아진 물처럼 기운이 빠져버렸고 다 물과 피를 다 흘렸다. 그런 표현 아닙니까? 뼈마디가 모두 이그러졌습니다. 야, 다윗이 그때 자기의 상황을 뼈마디가 다 이그러졌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통 아닙니까? 나의 마음이 촛물처럼 녹아들어 절망에 빠졌습니다. 나의 입은 옹기처럼 말라버렸고 입이 다 말라. 내가 목마르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흰 포도즙을 이렇게 적셔서 넣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목이 마르고 입이 말라버렸어요. 나의 혀는 입천장에 붙어 있으니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매장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는다. 옹기처럼 다 말라버려. 이거는 십자가에서 당하는 그 고통을 너무나도 리얼하게 표현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또 시편 22편을 읽다 보니까요, 이 부분에 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어떻게 이런 표현을 줬을까? 예수님의 옷을 제비뽑기하여 나누어 가지는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복음서에 기록된 건데 시편 22편에 다윗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눠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시편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예수님 겉옷 나누기 전 천년 전의 얘기라니까요. 복음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서 그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다 글을 읽을 줄 아니까 정말 이게 성경을 이렇게 다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고, 그리고 또 성경도 너무너무 귀했잖아요. 그냥 회당에 하나 있을 정도 아닙니까? 두루마리. 그러니까 방법이 뭐예요? 그걸 자기 걸로 만들려면 외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외우는 방법. 그래서 많은 그 당시에 랍비들이며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을 굉장히 웬만한 건 다 외웠습니다. 웬만한 건 다 외웠어요. 예수님도 랍비라고 부르심을 받으시면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외우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언젠가 한번 볼리비아에 같이 이제 그 선교를 가가지고
같은 차를 타고서 그 현지인들과 함께 이제 먼 길을 이제 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해서 저 조그만 거 기타를 치면서 기타인지 뭔지 하여튼 그거 치면서 찬송가를 부릅니다. 근데 놀란 게 있었어요. 악보 하나도 보지 않고 찬송가를 출발해서부터 갈 때까지 계속 부르는 거예요. 다 외워서. 근데 우리 선교팀들은요, 그 열정 가지고 선교간 선교팀들은 찬송가를 부르는데 가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는 사람이 별로 없어. 뭐 보면 되지 뭐 그렇게. 근데 그 사람들은요, 뭐 깨쭈아족이라고 그러나요? 뭐 깨쭈앙어로 찬송을 부르는데 다 외워서 불러요. 야, 난 놀랐어요. 왜? 찬송가가 없으니까 별로. 그거 부르려면 외우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이 외운 거예요. 저도 옛날에요, 전화번호 꽤 많이 외웠었어요. 네. 근데 요새는 내 전화번호도 잘 모르겠어. 왜? 보면 되니까. 누르면 되니까. 그렇게 됐듯이 옛날에는 그 성경 말씀을 굉장히 많이 외웠거든요. 굉장히.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편 22편을 외우셨을까요? 못 외우셨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시편 20편을 외웠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런 고통을 생각하시면서 그 당하시면서 다른 십자가의 치료 중에 다른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바로 그 부분이 예수님의 신앙의 고백의 하이라이트 부분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원망하는 부분이 아니라 시편 22편을 외우셨다니까요. 외우셨는데 그래서 시편 22편 어떻게 시작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말로 시작하잖아요. 시작이 그거라니까요. 시작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까지는 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그 외우신 것들이 머릿속에 쫙 맴돌면서 그 끝부분까지 다 아마 마음 가운데 고백하시면서 암송을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기운이 너무 빠지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고서 아마 속으로 외우셨든지 더 이상 못 외우셨든지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말만 들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말만 들었어요. 엘리를 부르나 보다 뭘 하나 보다 자기들끼리 상상은 했습니다만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분명히 예수님은 시편 22편을 외우고 계셨다. 그래서 다윗의 시는 한탄시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사실 그 내용은요,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욱더 신뢰하는 다윗의 믿음을 극적으로 웅변적으로 잘 표현하고 바로 그 고백이 예수님의 고백이었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은 바로 이 부분을 고백하시기 위해서 이 시편 22편을 외우셨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목사님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예수님께서 외우시기를 원하셨나요?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사실 본문 말씀 가운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좀 봉독하기를 원했습니다만은 너무 길어서 제가 설교 말씀 가운데 이미 또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은 봉독하지 않았습니다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시작하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않으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불러도 모른 채 하십니다. 요게 지금 자기의 상황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아래는 한탄처럼 들리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 말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나, 너무 멋지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실 분, 우리 조상이 주님을 믿었어요. 조상뿐만이 아니라 나도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믿었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해 주셨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어요. 주님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주님을 믿었으므로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표현. 그러니까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도우셨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거지요. 그 다음에 다윗이 또 이렇게 씁니다. 나는 사람도 벌레도 아닌 벌레요. 야, 자기를 지금 벌레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비참해졌어요. 사람들의 비방거리, 백성들의 모욕거리일 뿐입니다 하면서 자기의 처지를 점점점점 쭉 하고 난 다음에 또 읽어보면 그러나 주님은 나를 모태에서 이끌어내신 분, 어머니의 젖을 빨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신 분, 모태에서부터 젖을 빨 때부터 의지하게 만들었어요. 지금도 나도 주님 의지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께 맡긴 몸이야.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께 나를 맡긴다는 얘기예요. 모태로부터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셨으니까 그 믿음 변치 않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생긴 믿음이 아니라 모태부터 생긴 믿음이야. 또 이러한 상황을 또 얘기합니다. 황소떼가 나를 둘러섰습니다. 아까 봤죠? 바산의 힘센 소들이 이 몸을 에워쌌습니다. 으르렁거리며 찢어발기는 사자들처럼 입을 벌리고 나에게 막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도 또 상황이 바뀌어요. 뭐 그러나라는 말을 제가 본문이 없기 때문에 일부러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내용상 그러나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나의 백성에게 전하고 예배드리는 회중 가운데서 그러므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여라. 야곱의 자손아,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스라엘 자손아, 그를 경외하여. 여러분, 이 시편 22편이 원망입니까? 찬양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는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사박단이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런 얘기예요. 가볍게 여기지 않으세요. 들으세요. 그는 외면하지도 않으시고 부르짖는 사람에게 언제나 응답하여 주신다. 이 사박단이라는 말과는 완전히 다른 표현이죠. 주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을 회중이 다 모인 자리에서 그러므로 나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소원한 희생제물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치렵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땅 끝에 사는 사람들도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 돌아올 것이며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주권은 주님께 있으며 주님은 만국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이 표현이 시편 22편에 한탄보다 훨씬 많이 있어요. 훨씬. 여러분 한번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가 어떻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겠는가? 이 말은요, 지금 자기가 죽게 되어서 무덤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또다시 다윗은 여기에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겠다. 그러면서 또 빨간 줄로 보면은요,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다, 그렇게 나는 선포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중에 마지막 힘을 다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로 시작되는 시편 22편의 말씀을 이제 외우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마음에 큰 은혜가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스틸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시편 22편을 아셨을까? 물론 아셨을 것입니다. 외우셨을까? 물론 외우셨을 것입니다. 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외웠기 때문에 그래요. 애송되는,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애송되는 시편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긴 걸 다 외워? 그건 지금 우리 생각이에요. 예. 그럼 제가 3살 때인가요? 4살 때인가요? 예. 고린도전서 13장, 그 다음에 또 뭐 시편 23편 그거 외워가지고 유년주일학교 나가가지고 그
암송대에서 고학년을 다 제치고 1등한 사실을 예? 아니 3살 때 4살 때 뭐 몇 살인지 3살인지 하여튼 말을 배우기 시작할 얼마 후에 우리 어머니가 매 저녁마다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매 저녁마다 그것을 읽게 외우게 했어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뭔지도 몰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거를 쭉 했다니까요. 아니 나도 그렇게 외웠는데 예수님 못 외우시겠어요? 이 정도? 네. 그리고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실 때에 그 시편의 말씀이 왜 생각이 안 나셨겠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시츄에이션이 그러니까. 와,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앞에 뭐 예수님의 인성을 잘 표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완전히 버리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현이다. 물론 그 말씀도 은혜가 되지만은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게 예수님이 고난을 이해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취하셨던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 생각할 때 마음 가운데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좋아하셨는가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어요. 내 마음에 꼭 합한 사람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때로 좌절하고 실망할 때도 있었지만은 다윗이라고 왜 그런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다윗. 하나님 나 어려워요. 그렇게 부르짖은 거예요. I'm okay. Leave me alone.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잃지 않았던 다윗.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모태로부터 내 평생 동안 해온 것이다라고 변함없이 고백하였던 다윗. 자신을 고통 중에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믿으며 미리 감사하고 미리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였던 다윗.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을 사랑하셨구나. 다윗의 부족한 점이 있었을지라도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우리들의 인생길에도 다윗과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게 될 때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다윗의 그러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께 더 가깝게 가는 믿음. 어려울 때 하나님께 더 가깝게 나가는 믿음. 언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잃지 않는 믿음. 우리들을 고통 중에 이끌어내 주실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믿으며 미리 감사하는 믿음. 이러한 믿음들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고 또한 예수님께서 마지막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더 깊게 깨닫게 되는 복된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